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 지혜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혜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받으실 영광이지요. 십자가 희생을 통한 축복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잠시 살펴봅니다. 6절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지혜라는 표현을 했어요. 1 해갖고 갈로 보니까 장성한 즉 믿음이 성숙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지혜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세상 지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온전한 자들, 장성한 자들, 성숙된 자들 중에 있는 지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그들에게 말해도 이건 알아듣는지 딴 사람 말하면 뭔 소리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데 세상 믿지 않은 사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구? 그 사람 이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나 저 부엌칼 좀 갖고 놀아도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성숙했어요. 잘못하면 손이나 다른 데 베릴 수도 있고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요? 안 된다.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아니야 나 갖고 놀고 싶어. 때를 쓰기도 하죠.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 중에 열린 지혜다.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다. 이 지혜는 은밀한, 즉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 지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7절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거다. 그래서 세상이 다 오픈되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지혜라게 보기보다는 지식이죠. 지식에 가깝고 저기 아침에 해가 떠서 밝다 이거 정도는 알지요. 태양이 있으니까 밝아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지요, 그죠? 이건 상식이다, 상식. 이런 거를 다 이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은밀하다고 말하고 비밀이라고 얘기 안 해요. 비밀은 어젯밤에 내가 꿈꾼 거 있는데 말이야. 너 내 꿈 아니야? 내가 네 꿈 어찌 아노? 네 머릿속에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죠? 내 꿈을 알려면 내가 갖고 있는 꿈을 누구랑 공유해야 되죠. 그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그래서 영어로 보면 리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비밀, 계시 이 뜻인데 뭐냐면 이걸 덮어놔요. 뭘로 덮어놓으면 여기 뭐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처음 여기 교회 들어왔다. 처음 안 들어본 사람은 여기 강대상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그죠? 땡땡 종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겠죠? 그런데 처음 들어보면 뭘 덮어놓으면 뭐 있는지는 모르죠. 상상하는 거죠. 그냥 뭐가 저기 덮여져 있는데 보자기 속에 맛있는 고기가 들은 건지 과자들이 있는지 그죠? 맛있는 음료수가 있는지 빵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옥수수가 있는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는 우리가 감추어진 건데 하나님이 열어서 이때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지혜예요. 결국 이 지혜는 세상 갖고 있는 지식과는 다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자만 알 수 있는 지혜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지혜예요. 요거는 지혜 있는 사람한테 대학교 박사님도 몰라요. 심지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입니다. 이 말을 믿어지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고 박사님이라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대학교 박사님인데 교수님으로 사람들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지식적으로는 완빵이야. 히브리어, 헬라어, 온갖 거 다 연어하고 막 줄줄이 강의하라 그러면 저처럼 2시간은 강의하고 막 이래요.
제가 2시간 막 떠버릴 수 있는데 막 그래 강의해요. 그런데 막 강의할 때 그렇게 놓고 뒤로 가서 뭘 하는 줄 알아요? 아,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진짜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뒤로 가서 그래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교수라면 이해하겠어요. 신학대학교 교수가 그런다니까요. 가짜로 교수 그 대학교 신학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척하고 들어간 거예요. 원래 신학대학 교수는요 믿어야지 기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부분 다 목사님이에요. 원래 안수 받고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띵가먹고 속여서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 있다니까요. 지금도 얘기해요. 그럼 있다고 가짜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 전쟁에 신학교도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목사님 이 늙은이가 뭐 신학교 교수님들 바라서라고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너무 좁힐 필요 없어요. 넓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살 수 있을 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어디서 좀 갑자기 이상한 돈이 들어왔다. 나라 위해서 기부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요새는 고향 기부제 이런 것도 있대요. 고향 기도 저도 한 번씩 고향 기부 나도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뭐 운동회를 매년 가을에 합니다. 뭐 이렇게 왔더라고. 기부 좀 하고 싶은데 가면 꼴에 뭐 기부했니 갈까봐 또 못하는 기라. 그 위에 또 선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배님들 알아서 하시겠지, 그죠? 이제 50대 중반이 뭘 하겠나. 그래 가만히 있는 것 뿐이에요. 하려고 해도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기도하면 그 대상을 위해서 뭔가 하게 되거든. 하고 싶어. 그게 정상적인 뭐냐 하면요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상을 두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화하고 감동시켜 준 거예요. 그거 쉽게 생긴 게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거절하지 마시고 또 기도에 또 끈을 당겨보는 거죠. 하나님께 당겨보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운동회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 이 큰 박 같은 거 해놓고 막 당기는 게 있어요. 옛날 오자미 알죠? 던져서 맞추는 거 있지만 그 끝끝내 안 터지면 밑에서 선생님이 당겨줘. 빵 당겨가지고 터지겠고 너무 세게 해놓으면 그게 안 터지거든요. 그게. 그러면 땡기는 사람들이 화를 내. 이 정도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고 있으니 박이 확 터지면서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뭐가 안에 막 꽃가루하고 막 분하고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 근데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지혜. 왜? 감추어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에는 구약에는 써놨죠. 오실 거야. 계속 예언해놓고. 신약에는 오셨다라고 써놨어요. 왜 오셨다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분명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만세 전이라는 단 영어 단어를 보니까 타임, 시간 전에라는 뜻이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 과학적으로 이해되든 안 되든 한가없이 제가 전하는데 시간이라는 개념이 언젠가 창조 때 생겼겠죠. 그전에는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이 개념이 없었거든요. 수천 년 전에 여러분이 이해를 돌면 수만 년 전일 수도 있고 과학자들은 수십만 년 전, 뭐 수억 년 전이라 얘기하는 그 얘기는 건너뛰더라도 시간 개념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미리 이 만세 전에 만세란 개념에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개념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네. 그것이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약정하셨다. 예정하셨다. 보게 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계획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7절 끝부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독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영광이라고 그랬죠? 영광. 헬라어로 독사. 독사. 우리나라 독사는 무서운 뱀인데 헬라어 독사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잘 보니까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놨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펼치셨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이걸 깨닫는 것도 얼마나 또 어렵겠어요. 그래, 이제는 네 번째, 이 세상 통치자들이 옛날 번역에는 이 세상의 관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원.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6조가 있었죠. 2조, 형조, 공조, 판, 여섯 개 있어요. 6개. 그런 관원들처럼 번역 통치자를 쓴 거 왠지 더 거창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관원들, 관리들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랬습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현실은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 맨날 보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시고 만약 오신다고 말라기서 예언하고도 몇백 년 뒤에 예수님 오셨거든요. 말라기서의 최후의 선지자로 칭해지는 말라기,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된 후에도 300~400년 더 지난 시점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아니 10년, 20년 뒤 같으면 기다리겠죠.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 100년도 사는데 그죠? 근데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도 그렇지만 뭐가 되겠어요? 둔감화 되죠. 둔감화. 처음에 여러분이 누군가에서 한 대 딱 맞으면 아파. 2대 때려. 아프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프다니까. 아프다. 3개 때리라고?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때리다 보면 그냥 너무 많이 맞으니까 퉁퉁 부었어. 제가 군대 때 많이 맞아갖고 이만큼 부었어요. 이게 나중에 얼렁해가지고 아픈지도 모르겠더라고. 더 때리봐라. 나중에 거울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울 이래 여기 말하면 오른쪽이죠. 그 오른손 제비가한테 맞았을 게 이렇게 붙더라고. 이렇게. 처음에는요 사탄 마귀가 믿는 자를 딱 처음 건들면 바로 그냥 이렇게 압니다. 근데 나중 가면 둔감화 돼요. 같이 살아요. 근데 이 세상에 더불어 살게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특히 믿는 자들도 분별력.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나오고요. 로마서 12장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에 본받을 수밖에 없는, 따라하려고 따라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살다 보니까 따라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끌고 일반 백성들을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다 보니까 로마의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둔감화됐어. 둔해졌어. 괜찮아. 이 정도. 주님이 또 오셨겠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건데 몰랐다라고 하면서 한 단계 더 바울은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몰랐을까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아는 자도 있었죠. 그렇지만 정작 그가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내 지위가 깎이지거나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것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신 신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악해지려니까 끝도 없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추악하다라고 합니다. 추악하다. 금방 좀 전에 나오게 뉴스, 참 슬픈 악한 뉴스를 듣고 나는데 엄마가 40대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겠습니다만 애 놓고 모텔에서 집을 던졌다대. 2층에서 놓자마자. 빨리 발견했으면 살지 몰랐겠지만 한 5일 지났으니 죽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원치 않았든 원하든 간에 낳기로 교정해서 애 발불러서 낳았으면 자기가 못 키우면 이제 갖다서 몇 김 어디서 키워주는 데도 있는데 그래 했다는 거 봐서는 참 이제 세상이 날로 악해져 하고 성경대로 처처의 기근이, 처처의 지진이, 처처의 전쟁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투, 아프가니스탄의 지금 지진, 그 좀 전에 저쪽 아프리카 쪽에 지진과 해일 홍수, 그 옆에 지역은 지진, 한 번 나면 이제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고 있어요. 며칠 전에 던진 포탄으로 2천 명이 죽었어요. 어젠가 어제는 또 아프가니스탄에 지진 나서 6.3 몇천 명 죽은지 몰라요 지금. 점점 더 주님 오신 날은 더 가까워지는 줄 압니다. 깨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힘이 뭘까? 깨어있게 하는 힘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일. 그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보이심이 있어야 합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9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생각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도록 영적인 나눔, 교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여주어야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보여줘야 돼. 그러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오려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통찰하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 이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말이면서 진리입니다. 사람의 속사람은 그 사람만 알 수 있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 한치 사람 속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보면 몇 센치 되나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 몇 센치 되는지도 몰라. 겨우 요거 해부학적으로 보면 10여 센치밖에 안 되는 사람을 알 수 없네요. 마음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 하면 심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레하보라다. 그래서 사람의 속사람은 그 사람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 깊은 곳에 거하실 수 있는 분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밀이죠. 누가 그거 알겠습니까? 아무나 알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비밀이거든요.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은혜이고 신비의 영역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가 되어
학생을 이끌듯 성령께서 믿는 자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보여주심은 엄청나고 귀중한 은혜다라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반응해야 됨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12절 보세요. 또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실존해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 것은 싫든 좋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주의 전에 와서 앉아 있는 줄로 압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활동적으로 영이 활동 그리스도의 영과 친밀하고 친숙하게 교제하면 활동적으로 뭔가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시고요. 성령의 임재 중요합니다. 하나님부터 온 영을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자다가 누워서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팔 하나만 이게 힘들어도 컵을 못 들어요. 이거 하나만 고장나면 50개만 와도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인드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깨닫도록 깨우쳐 주심의 은혜를 통해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령한 지혜 감사치도 않는 거 안 되죠. 영광 돌리지도 않는 거 안 되죠. 깨닫도록 은혜 주신 거 기억하지 않는 거 안 되죠. 영혼의 부유함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광 돌리도록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신 거예요. 신령한 지혜 13절에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헤아리다 심판하다가 분별하다 나는데요. 평가하다. 영적인 판단을 낸다는 뜻이 분별이 되겠습니다. 구분해낸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지혜의 말 아닙니다.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을 신령한 일이라고 하고 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지양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일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그것을 우리는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4절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어리석게 보이니까 여기 길을 가는데 여기는 넓은 길이라 풀처럼 잘 보여요. 저긴 좁은 길이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저기 좁지만 저기 튼튼하니까 저리 건너가세요 해요. 아니 난 넓은 길로 갈래. 넓은 길로 갔는데 푹 빠져요. 알고 보니까 위장막을 해놔가지고 밑에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 살짝 덮어놓은 거야. 푹 빠졌더니 그 옆에 호랑이가 같이 빠져있네.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에 속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은 사탄과 같이 서울로 내려가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런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생각 많죠. 이처럼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니 신령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영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너는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지혜, 그 하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은 만세전에 계획되었다. 믿어줄 수가 없죠. 성령이 안 하면 믿어주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지혜자는 아무도 없고 곱게 살았다. 나는 지혜가 없는데 아닙니다. 이것을 알았어요. 벌써 알게 되는 것만 해도 지혜예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왜? 지구상에 70억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거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이 구원자의 반열에 나간 거예요. 옛날 표현으로 여러분이 구원 열차에 다 올라타고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나님께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올라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지혜자들, 세상 통치자들, 그들에게는 없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지혜, 그분을 통한 구원, 또 성령님을 통하여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걸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혜 받은 자로서 세상은 힘들더라도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또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칭찬 듣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